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시편 9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9편부터 10편까지는 알파벳 끝까지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편집한 시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은 우리 성경에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내가 지금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돕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질문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그 섭섭함을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멀리 서시다 또는 숨으시다 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말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리감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죠.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이해할 때 그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를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는 굉장히 당당해지죠. 그런데 이 아이가 바라본 아버지가 약하고 또 연약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위험할 때 나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는 자기보다 강한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믿음이 결정이 되죠. 지금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은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을 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시를 쓰고 있는 지금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는 적어도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모습,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처했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왜 그때는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물론 이것이 다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내다보고 썼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지금 대적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가련한 자라고 설명하는 이 가난한 자들, 힘이 없고 이 연약한 자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괴롭히고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인 자들이 얼마든지 쉽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이나 대표적으로 73편 이 두 개의 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입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가 대적들이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들을 내가 하는데 잘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를 누리고 내가 잘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거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 궤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생긴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저들을 심판해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시편 37편이나 73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도 지금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체험적인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악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3절, 6절, 11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교만의 결과로 음모를 꾸며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또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언제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악을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한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냐시냐? 내가 공의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러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지금 이 시편 10편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라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특징이, 노래라고 하는 특징이 이게 주는 것처럼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한마디의 리듬이 나오거나 한 단어가 이게 딱 두드러지면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리듬이 들려오면 이건 이런 노래인데 똑같지 않더라도 그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그 식구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지금 짧지 않지만 이 시편의 말씀이 그럴 때 내가 억울하다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시다 느껴질 때 이 시를 외우고 이 시를 노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당시 부요함 또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이 결코 축복과 은혜의 상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련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부도 소유하지 못한 그 연약한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었고 또 함께 하신다. 문제는 자기죠. 내가 섰다 할 때 넘어졌던, 내가 왕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왕이 되어서 오히려 넘어졌던 그 많은 날들을 다윗은 밖으로 드러내어 말하진 않습니다만 시 가운데는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시를 통해서 강조해 줍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김혜영 씨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키가 134cm예요. 얼마나 작은지 이해가 되시죠? 1m 34. 그 이유는 이 김혜영 씨가 태어났을 때 딸이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딸을 집어 던졌어요.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딸을 집어 던져서 척추가 크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서 키가 134cm였고 초등학교를 끝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고물상을 하던 아버지는 힘든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자가 되어 14살 때 부모님 대신 동생 넷을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편물 기술을 배워서 전국 기능대회를 휩쓸고 1985년 세계장애인 기능 경기대회에서 기계 편집물 부문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같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14년 동안 아프리카 이 보츠와나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에 가서 기술을 가르쳤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 국제사회복지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국제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키는 134cm입니다. 자기의 극악한 환경, 이 어려움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원하지 않게 주어진 이 극악한 환경,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렇게 책에다가 글을 씁니다. 나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자신 그 아픔이 자기를 성장케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외면 때문에 지금 시편의 시작처럼 왜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야 알고 인간처럼 보셔야 알고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아시는 하나님, 크게 말하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비록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윗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달려가 안아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 걷기를 원하여 아버지께 부모님께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은혜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